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이 관촌이긴 한데 관촌 교당을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산 최영관 아버님을 따라서 한 번씩 교당을 들르고 또 교도님들을 스쳐가면서 인사를 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인성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타원 박선재 교무님께서 저희 동창이에요. 그래서 문상도 다녀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법회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가 보다. 이 자리를 들어서 인사도 드리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신심, 공심, 공부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학교 공부를 할 때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들 숙소에 청소를 돌아가면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러 가면 원로 교무님들께서 저희 어린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시면서 해주신 내용이 바로 신심, 공심, 공부심입니다. 그때는 철이 없던 때라 그냥 하신 말씀이겠거니 하고 깊이 새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이만큼 또 먹고 또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면 원로 교무님들께서 하나같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신심, 공심, 공부심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 법문이고 또 공부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 새겨지고 느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8조에 신이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신이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 교도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지, 무엇을 믿고 계세요? 네? 뭘 믿고 지금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여기 와서 앉아서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론상 진리 맞습니다. 이론상 진리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서품 1장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 계시죠. 서품 1장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대각 일성을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만유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 모든 것을 뜻하고, 또 만법은 모든 종교와 사상 또 주의 이런 일체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바로 진리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많은 성현님들이 다녀가셨죠. 많은 성현님들과 또 재불 조사님들께서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신 내용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사회의 상황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결국은 그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나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도 가보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공부를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내 것이 옳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과거에 지나가신 성현님들의 깨달으신 내용도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것이나 그분들이 다녀가시면서 깨달으신 내용이나 다 같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또 이렇게 이론상 진리를 말씀을 하셨죠. 이 대종사님과 같은 분이 없으셔요. 다 내 것이 옳다고 하시지 다 그 과거 성령님들의 내용을 다 인정을 하고 가셨죠. 여러분들 그런 대종사님의 그 깨달으신 내용을 공부하시고 신앙하시고 하신 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대단한 그런 그 어른이시죠. 대종사님의 그 위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법의 총설에서 보면은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과 인과봉되는 이치가 바로 변불변의 이론상 진리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론상 서우물에서는 유상으로 보면 능이성 유상으로 보면 또 능이성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변불변의 내용이죠.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이는 바로 이론상 진리의 불변하는 자리를 로 보는 내용입니다. 아까 봉독하셨죠.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벌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건 바로 불생불멸의 이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을 거래하면서 우리 각자의 불생불멸한 그런 본래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본래 마음을 회복하자고 대종사님께서 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과봉되는 이치는 바로 변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론상 진리로 보면은 생생약동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변하는 진리입니다. 풍운으로 상설이죠. 바람 불고 또 그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고 이런 조화, 이것이 바로 변하는 진리죠. 그리고 사시순환하는 것, 순화추동, 사시순환하는 이치. 또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화하고 또 이 유종물은 생로병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생의 심신
그 작용을 따라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래서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한량없는 무량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찌 다행 이 법을 만나서 또 본래 내 마음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직고받는 인과 이치를 알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은혜가 정말로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난 기쁨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생에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런 죄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어지는 경계들이 나를 바로 알아가는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이 법을 안 이상에는 강급되지 않고 또 진급되고자 노력하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휴양을 승인 받아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서원 기도를 올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서원을 올리는 내용은 영생을 이 공부 이 사업하고자 하는 서원입니다. 저는 이번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법을. 그래서 영생을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과 또 역대 성현님들이 공부하신 내용과 그 마음을 연하고 그 맥을 함께 이어나가는 공부인이고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천심망고를 당할지라도 이 공부심 놓지 않고 정진하면서 또 진급하고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산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살은 것 같아요. 만덕산 성지 기운으로 살아온 그 공덕으로 길이길이 보은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느 일을 하더라도 진리를 여의지 않고 또 진리의 뜻에 따라서 진리적 삶을 살아가고자 서원하면서 법신불 사원전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곧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특신급을 정법정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요. 정법정신은 대조정법에 대한 바른 신심을 말합니다. 정법정신은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급으로 도가의 공부는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특신급이 바로 정법정신인데 여기에 계신 분은 특신급도 계실 것이고 또 법마상정급도 계실 것이고 법강항마에 오르신 어른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법마상정급인데 법강항마인데 특신급은 등한히 해도 될까요? 대산종사님께서 열의에 올라가 있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보통급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신심, 또 법에 대한 신심, 대종사님께서 열어놓고 가신 이 회상에 대한 신심, 또 먼저 그 경지에 도달하신 스승님들에 대한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스승님들에 대한 신심, 이 4대 불의 신심이 바로 서져야 생명을 걸고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내 영생을 걸고 또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나의 마음이, 내 믿음이 정법 정신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심입니다. 공심은 복을 짓는 그런 마음 작용입니다. 공심은 공정하고 편벽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개인이나 가족 또 국가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전 인류 전체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공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공심과 부분 공심이 있습니다. 부분 공심은 한편에 치우쳐서 널리 보지 못하는 마음 작용입니다. 원불교는 이교당이나 저교당이나 하나입니다. 교민님들께서는 보통 6년의 임기로 각 교당 교화를 위해서 사심없이 공사에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내 교당만을 위해서 잘하고 또 그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분 공심이겠죠. 나의 임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책임을 다하면서 대인은 물같이 합하는 마음 씀씀이가 바로 전체 공심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앞에서는 동맹이니 혈맹이니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또 우리 나라 이익에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또한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과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그런 발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세계 경제가 안정을 얻고 또 모두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각산 신도형 선지님께서 공심을 6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전체 공심은 알뜰하게 바치는 마음이 전 세계 또는 전 교단에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4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셨고 또 신라의 2차도는 부처님의 법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바쳐서 이적으로 죄업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은 만고의 공심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인 선지님들의 백지혈인 기도를 올리실 때
도탄에 빠진 창생을 위해서는 이 한 몸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사무 여한의 정신이 바로 전체 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공심입니다. 부분공심은 알뜰하게 바치는 마음이 어느 부분에만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현재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야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도 만덕산에서 오랜 세월 오롯하게 그 한 분야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돌아보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다음은 수문공심입니다. 수문공심은 대중이 알지 못하게 바치는 마음입니다. 이 수문공심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문공심은 어떤 것일까요? 잘하고 계실 텐데요. 네? 수문공심. 우리 교도님들 조속으로 심고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계시죠? 심고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세계 평화를 기원을 하고, 또 우리가 남북 분단에 처해 있잖아요.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바르게 발전하기를 또 기원하시고, 또 우리 교단의 크고 작은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당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도님들 또 각자 다 마음 공부 잘하셔서 성불재중 하시도록 또 기원하시잖아요.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숨은 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나타난 공심입니다. 나타난 공심은 이 드러나는 공심이죠. 이 드러나는 공심은 사요의 공도자 숭배 강령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계를 위한 공도자, 그리고 국가를 위한 공도자, 사회 종교를 위해서 헌신한 공도자는 그 공적에 따라서 숭배하고, 또 우리도 그 공도 정신을 채받아서 공을 위해서 활동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타난 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공도에 헌신한 부분들을 포상하는 내용이 있죠. 그 노벨상 있죠. 분야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여를 하고, 의학 분야 또는 화학 분야, 물리학 분야, 이 분야마다 그 공적을 드러내서 인류에 공헌한 내용을 드러내서 이렇게 표창을 하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게 바로 나타난 공심입니다. 바른 공심은 힘 미치는 대로 바라는 바 없이 바치는 공심입니다. 힘 미치는 대로 바라는 바 없이 바치는 공심. 우리가 보통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은 인정받고 싶고, 또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하지만은 바른 공심은 힘 미치는 대로 바라는 바 없이 바치는 공심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그 봉공 활동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내가 이 활동을 할 때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공심입니다. 힘에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치는 공심이 바로 어리석은 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음 가운데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심이 생깁니다. 또 이런 공심은 이런 일은 하나님만 못해요. 오히려 해놓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 생기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장만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공심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6가지 중에 나는 어떠한 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각자 돌아보고 마음을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덕산 성지에 살면서 농타원 교령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농타원님 그 공부하신 내용을 모습을 배우면 원불교 전체 공심의 표본이다 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타원님은 온통 바치고 살으세요. 이 몸과 마음을 아예 그냥 내던지고 그렇게 살으시는 어르신입니다. 농타원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교령이시죠. 아주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천도제 전국에서 이렇게 의뢰한 천도제가 하루에 한 40건 정도 돼요. 천일기도 하시죠. 그렇게 하루에 40여 건 천도제 지내시죠. 또 수시로 전화 상담하시죠. 또 찾아오신 손님 그냥 보내지 않고 마당에 풀을 뽑다가도 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반드시 법당에 모시고 가서 기도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이제 출장 가셔요. 어렵다고 하는 곳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십니다. 만덕산에 이렇게 계시면서도 교단에 구석구석 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이렇게 제중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따라하기 힘든 그런 많은 그런 일을 하고 계셔도 아이고 힘들다. 우리는 조금만라도 힘들어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들다 이렇게 안 하셔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우리 성타원님 아버님 열반을 하셔서 이제 운전을 하고 그러고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피곤해요. 저는 그냥 잠깐 쉬었다가 제가 올라갔어요. 효소 선원에 올라가서 보니까 벌써 목탁 치고 계세요. 그렇게 먼 길을 다녀오셨는데도 쉬지 않고 또 그렇게 목탁을 치시고 천도제를 지내시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투철하게 열리지 않으면 진정한 공심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크게 열린 마음으로 실행하는 공부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공부심입니다. 공부심은 지혜를 닦는 그런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단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두고 볼 때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의 등급에서 속 깊은 공부를 해나가는 단계가 법마 상정급입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려면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본래 내 마음자리,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성자리를 알아야만이 속 깊은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경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내 모습들을 많이 보죠. 어떻게 나타난가요? 경계를 당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막 부리는 나가 있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그런 일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다고 하는 그런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원망심도 가질 때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나를 바로 세워 나가려고 하면은 이 자성자리를 단련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수심결에 보조 스님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배고프다, 또 목마르다, 춥다, 덥다, 화난다, 기쁘다, 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살죠. 다 느끼고 살죠. 그러는데 그 알아차리는 자는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운 줄 알고 추운 줄 알고 기쁜 줄 알고 슬픈 줄 알고 보고 느끼고 다 우리 육군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차리는 자가 바로 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리예요. 우리 자성자리, 불성자리, 이거는 불생불멸로 변하지 않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있어지는 그런 경계들을 제대로 잘 넘어서려면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타나는 자리, 인과의 이치죠. 나타나는 자리는 그런 경계들, 나타나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단련하지 않으면은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요법 아까 외우셨죠. 심지는 원래 열아람이 였건만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자리예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거는 나타나는 자리예요.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리.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없는 자리로 들어가야만이 나타나는 그런 경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고 하셨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나타나는 자리로만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나타나는 자리로 해결하려면은 그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나타나는 경계를 생멸 없는 도와, 또 불생불멸의 도, 또 우리 자성자리, 그 변하지 않는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스려 나가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서로 행복해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대산종사님께서 속 깊은 공부를 하려면은 무서운 적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단련하지 않는 공부는 뿌리 없는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 깊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은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의 그 신법 쓰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행 이 법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종종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난 것이 참으로 희귀하고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시간 보내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합시다, 이런 생각을 저도 스스로도 다짐을 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산 김중목 선지님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김중목 선지님께서 마지막에 마음 챙기고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사해탈은 하겠는데 생사자유는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서 바로 이 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시면서 하신 공부가 정전을 외우시는 공부였습니다. 그렇게 법 높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법사님도 다음 생에 이 법을 만날지 못 만날지 걱정하시면서 정전을 당신 그 육성으로 녹음을 하면서 들으시면서 그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물며 공부의 힘이 미약한 우리는 더욱더 철저한 신심과 또 공심과 공부심으로 공부를 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그런 공부인들이 되시고, 또 영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회가 또 언제 또 오겠습니까?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만났을 때, 이런 기회 만났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서 영생을 통해서 길이길이 진급하실 수 있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